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봉독한 것은 다들 어느 정도 흐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지 제가 일일이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안 하고 좀 더 깊은 영적 의미 쪽으로 많이 풀기 때문에 많이 많이 집에서도 읽어보셔야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여기에서 보면은 이 중에서 이제 계속 출입을 할 때 첫 번째가 회개해야 할 원인이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회개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회개 쪽으로요. 자, 그러면 회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풀었는데 왜 회개에 대한 것을 많이 하냐면 회개가 열리지 않으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아무리 100번, 1000번, 만독을 성경을 읽었다 하더라도 역사가 안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믿었다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회개가 참 문단추예요. 근데 그 회개에도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도 다 했던 말씀을 다시 덧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할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모든 목사님들마다 똑같이 복음을 말합니다. 회개해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복음을 합니다. 처음과 끝이 처음에는 예수님 오실 일을 인하여서 구약서에는 이미 말씀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성령 시대가 지금 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를 위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전에도 지나가고 예수 그때도 지나가고 지금 장차 오실 예수를 위한 시대적인 말씀을 드려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회개도 안 됐으면 아무리 시대적인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뭔지 들어오지를 않고 이상한 판단만 되고 이론만 앞서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의 단계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하면 믿음으로 착착착착 받아먹을 때가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지고 판단이 쓰고 요리저리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셔야 되겠고 내 안에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는 변화의 과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숙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곧 신부의 자격을 갖는 것인데 신부의 자격이라는 것은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신부라 하죠. 교회에는 또 우리 각자도 교회에 예수님 믿을 때 마음에 전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또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전이 우리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지금 읽었잖아요.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그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는데 예배의 우리 목적은 저번 주에도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나됨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심 받으며 죄의 통치 안에 있어야만 될 것이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혈의 흘림이 그 생명이 내 안에 접붙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든 복음에서 말씀을 계속 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확증하는 신앙 고백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봉헌 드림으로써 봉헌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표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주로 모십니다. 하는 인간의 보이는 세상의 물질적인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과 또 나의 영적인 부분을 합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가운데는 봉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첫째가 봉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헌신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는 참 고백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헌물이 좀 예배 가운데는 헌물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봉헌하는 자세로 이렇게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11조 같은 개념으로 또한 11조도 또 요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11조는 이 땅에서의 포르자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어요. 100% 아니라 했을 때에 세상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피난처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타서 역사하시는 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게끔 하시고 안 열리는 것을 열게 하시는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10의 1이라는 개념으로 있어서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게 10의 1의 개념 아니면 우리가 또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헌금을 애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자세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만만에 많은 돈을 드려요. 정말 많은 봉사 헌신을 열심히 다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모른다. 주저 했어요. 기도 얼마나 했어요. 아니 나는 모른다. 이러신대잖아요. 또. 아니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많이 봤어요.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있게 했어요. 물질도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드렸어요. 아니 이런데도 난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찾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보시면서 그것을 다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광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하늘문이 열리신 특별한 특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는 직접적인 통치가 있고 간접적으로 하는 통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직접적인 통치는 하나님 법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열려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호와 보호자에서 흐르는 강물줄이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이라는 가정법을 통해서는 간접적인 통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정법도 있고 사회법도 관계법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법규가 있습니다. 예배법에 종교법이 있어요. 이런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 직접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기 세우는 또 죄송들을 통해서 입을 넓게 하셔서 알리시면서 일을 하는 진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계획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또한 일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10계명도 첫째 계명은 의로움법이고 둘째 계명은 선한 뜻이다. 의로움과 선함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의로움도 선함도 다 하나님께서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통치가 있으시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미 머리 딱 밝혀 있어야 돼요. 쯤 되면은. 자,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회개할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요. 회개하는데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회개에도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뉘침이 있고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회개 속에는 회개야 자복이 영어로 표현하면 자복이라는 표현 뜻풀이가 되는데 자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이침 이거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갈 때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 밖에서 좀 구경하니까 나와버렸잖아요. 내 재물 달라고 뺏어서 나왔어요. 빨리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이제 돼지 밥을 먹는 주요 열매를 먹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어려운 공주에 놓여있으면서 미처 이제 갈 곳, 올 곳, 먹을 것 그만 거름뱅이 같이 살다 보니까 옛날에 아버지 집에서 정말 편히 있었던 왕자 같은 생활했던 그때의 모습이 그리웠던 것이죠. 그때 비로소 때가 되니까 다 탕진하고 없어질 때야 비로소 누이쳤어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누이친 거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누이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영과 악, 선과 악이 있기 때문에 누이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운데서 자아의 생각을 주셨는데 이럴 때 누이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자복이라는 것은 누이침 또 고백 또 약속 이것은 내가 나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할까 이거 하지 말자 저거 하지 말자 내가 날 다스릴 수 있는 그 가운데서는 누이침도 있고 고백도 있고 그런 이거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음도 있으면서 하는 것은 다시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내가 일부에서 나오는 것을 누이침이라고 자백이라는 거예요. 맞아 그렇지 그러면 이제 고쳐야 되겠다.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걸 자백 이것도 회개 속에 하나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회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먼저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많은 배움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선이고 거짓되고 악한 걸 알잖아요. 누가 악한 것을 선택하겠어요? 다 선을 선택하고 싶은데 육체는 그냥 악한 것을 쫓아가는 것 뿐이지 마음의 속 사람은 항상 선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육체는 악을 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쫓고자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에 근데 거기서 누이침을 그것은 자발적인 것들은 자발적인 누이침은 내 입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말로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회개는 행동으로 독이 느끼는 거예요. 자, 회개에서는 자발적인 것들도 있고
자발적인 그걸 갖다가 자복이라 그래. 자복이라 합시다. 자복이라 하고 회개가 있는데 이 회개 속에 자복과 우리가 10계명 안에 첫 계명 교육적 예배 있듯이 자복과 회개가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복은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되지 말아야지. 그렇지만 이것은 반복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진정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는 반지를 끼면서 주님께서 아버지가 품어주신 것 같이 진정한 회개는 성령이 임하여야지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자복하고 올 때 그러니까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180도 확 변한다는 거예요. 동으로 갔던 것이 내 생활 습관이 서쪽으로 확 바뀐다는 거예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던 소리 180도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참 눈물을 모르고 습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장례식장에 가서도 내가 눈물을 흘릴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마음이 냉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근데 눈물 흘 줄 모르고 슬프도 눈물 흘 줄도 모르고 기뻐도 웃을 줄도 모르는 그런 무표정한 상태가 있었어요. 제 모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내 환경은 슬픔이 슬픈지는 모르고 기뻐도 기쁠 줄 모르고 항상 혼자 우울한 상태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 보면 우울해 보이는 그런 사진 모습인데 그것이 이미 성령의 체험을 받기 전까지 인격적으로 내가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누이치면서 착한 마음으로 살긴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여서 진정한 회개로 내가 토설하게 하실 때까지는 내 쓴뿌리를 뽑아내 주기까지는 나의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완전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순간에 성령의 전이 들어와서 성령의 회개가 되고 있다 보니 찬송가, 내가 명곡을 굉장히 많이 알았거든요. 대학교에서 명곡 700곡을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명곡집을 많이 알았는데 노래는 못해도 근데 기억도 안 나요. 유행가도 하나도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찬송가는요 거의 처음에는 합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새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개편이 생겼죠. 3번 바뀌었어 찬송가가 지금. 옛날 근데 바뀐 찬송가는 모르지만 안 바뀌었던 처음에 것들은 거의 막 다 1, 2, 3, 4절까지 다 외우다시피 외웠어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뭔가 내 생활에 변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플 때 정말 약한 자를 보면 눈물 흘 줄 알고 포옹해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열렸던 것이고요. 이렇게 또 강인하게 약한 자를 보면 불의를 못 참기 때문에 의로 들어 올라오는 그런 것도 심겨지면서 다듬어지는 과정이 이제 연단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생활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그 진정한 회개는 내 행동이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나 회개했는데 잘못했다 나도 깨달았어. 나 회개했지만 행동이 안 바뀌어졌다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그런데 난 깨달았어 한 것은 그건 뉘치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뉘침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뉘침과 갖고는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신뢰함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천국이 비운 내 마음에 지는 것이 닿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더러운 걸 가지고 있을 때에는 부모가 좋은 음식을 주진 못해요. 그죠? 씻고 와라. 아니요, 그냥 주세요. 나 먹을 게 아니야. 신뢰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셔요. 정말 하나님의 오는 정말 다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하는데 내가 복을 안 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 내가 줄 수 있는 그릇이 없어. 그릇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다 보니까 한때는 그릇이 준비가 돼 있는데 더럽잖아. 따가워. 나는 거룩하신 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너에게 더 주고 싶고 딱 말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복 주시오, 복 주시오. 복을 주냐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말한 거 이상의 것은 아버지 다 주고 싶으신 건데 목숨까지 다 주셨잖아요. 뭘 못 주시겠느냐고. 천지를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께서 뭘 못 하겠느냐. 복 주시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 테스트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다라고. 근데 뭘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거. 회개예요, 회개. 아버지 저걸 마음만 먹고 손짓만 해도 이루어져요. 회개가 온전히 연락되어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정령도가 되면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기업이요. 근데 그때가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건 어떤 세상에 말하면 기능, 재능 이런 것들 말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은사적인 것 이런 것들로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제약으로 인해서 그게 가려져 있는 것이에요. 가려져 있는 것. 이걸 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성숙됐다고 회개 안 하냐? 아니죠. 그래도 끊임없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회개. 특히 중보 기도자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의 생각이 에어리냥 나가버리고 내 생각으로 그냥 말씀으로 잘못해서 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복은요 달라고 말 안 해도 복을 내려주는 것이고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 기도예요. 저 사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 또한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이게 아니고 아버지 저들의 회개의 영이 내리셔 저들이 마음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게 중보 기도자의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축복을 해줘야겠죠. 그래 축복을 하라 했으니 축복을 합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복은 주님이 때가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은요 내가 달래서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당연히 축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축복과 복에 대한 개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으로 히브리어 풀어드렸습니다. 그걸 유튜브에서 보시고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을 따라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으로 지으신 바 됐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나요 우리더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금 다스림을 받고 있거든요. 왜요? 아직도 내가 회개가 안전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이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회개를 받으신 바 되고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앉아있다면 그 주의가 바뀌게 돼요.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 천재지변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니나는 할 것이 우리는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우리가 허비했다는 거예요. 시간도 허비했어요. 물질도 허비했어요. 만남도 허비했어요. 뭘 너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진정 있느냐. 그럼 너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의 삶 속에서 천국이 있느냐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다 생각을 일수록 그래야지 했던 것은 위치예요.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에 행동이 바뀌었을 때 거듭난 사람이며 진정한 회개가 주어진 사람이며 그럴 때 천국이 네 안에 임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도 항상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항상 너희를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마음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열매가 주어지는 사건이고 우리에게 안겨져지는 건데 로마서 14장에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이요. 그러면 뭐예요? 부활은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게 부활이잖아요. 환경에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미라클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닌 기적과 이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의 사람이 되면 영적인 부활의 영도 아마도 내 속사람이 껴있음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 영적인 것은 물론 예고적인 물질 세계에서도 미라클의 영사,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이 있다. 이것을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회복이라는 걸 할 때 성령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강, 성령 안에서 희락.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 이 평강의 회복은요 처음부터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회복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로 성령 오래 예수 믿었던 사람 아니면 처음에 정말 성령으로 믿었다가 정말 어떤 환난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 좀
낙오된 사람들, 또 떨어지었다든가 식어졌다든가 정말 하나님에게 이런 좀 공지에 몰려있다든가 아까 전에 박정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같은 사명자도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지 저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대적 사명이 뭐냐면 지금의 추수의 때입니다. 정신을 활짝 차리셔야 돼요. 추수의 때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추수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뭘 말하냐면 청함 받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전에는요. 다들 교회에서 오라고 해서 많이 왔지만은 이제 살기가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오기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시간 내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하하호호 먹고 편안한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따라하는 것이 더 재밌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청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심히 적도다 그랬어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청함만 받은 초청장만 받은다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줬어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택감을 초청장을 다 줬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다 여신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믿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는 묶어진 상태잖아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열려지면 마지막 때는 열려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미 모든 세계 가운데 이미 초청장이 다 부어져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예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심히 적다고 그랬습니다. 택정함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신뢰함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인정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나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시대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택정함을 입은 자가 되어서 정말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 직접적인 통치 가운데 난 우리를 통하여 하실 때 난 어떻게 행할 것이냐 이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이 있는 것이에요. 어릴 때까지 흥청망청 살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시간도 물질도 귀하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들도 귀하게 여겨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옷깃을 가듬을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깨어나라 하시는 것이고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쫓아서 이제 하나님 오실 때는 가까이 보세요. 천재 직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소식을 못 들어서 그런데 뉴스는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거 설명을 한다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락은 의와 평강, 해보이죠. 희락이라는 것은 성김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락의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섬길 때에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가다도 주님 예수님 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다가 저 사람에 내가 무엇을 도울까? 어떻게 해야만 될까라고 생각이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가르치고 깨닫게 한 거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따라 그게 바른 뜻이라면은 꼭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타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 섬김으로 인한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데 의는 부활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평강은 회복 그리고 희락은 섬김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행복하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당자의 귀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삭개오도 뽕나무였는데 누가복음 19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누가복음 19장 1절로 7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르러 오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위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이 그래서 삭개오가 첫 번째 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배워야 되겠냐면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무장이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민족 배반자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사람한테 붙어서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처럼 여기 가운데서도 유대인이었으면서도 자기 민족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바치는 그런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뽕나무 삭개오 나무에 올라갔네. 이러면서 기장은 뽕나무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네. 이게 많이 불러봤죠. 근데 그 삭개오의 이 행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보면은 먼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어요.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미 그 소문에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이 어떤 것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 보고자 생각을 가졌어요. 가지면서 그다음 행동이 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올라가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를 보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않았어요. 네, 삭개오는 거기에서 보고자 궁금했고 알고자 싶어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올라가면서 키가 작아서 자기 약점을, 자기의 형편을 알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랬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위안되겠다 하면서 그 집에까지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내려와가지고 즐거워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라 했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 여기부터 쭉 보니까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뭐냐면은 나의 재산에 자기가 누이친 거예요. 내가 재산을 토색했구나. 훔쳤단 말이죠. 중간 역할을 하면서 훔쳤단 말이죠. 그래서 토색한 것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반 있는 것은 내가 4배로 내가 토색했다는 내가 사기 쳐서 돈을 받았다고 도둑질 물건이라면은 그에게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제가 스스로 그렇다라고 예수는 안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법에서는 관계법, 재산관계법에서는 4배를 알고 있어요. 4배라는 만약에 어떤 소를 훔쳤거들라 5배를 주고 보상해야 되고 양을 훔쳤거들라 4배로 보상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상대법에 가서 이렇게 재산법에 가서 그거를 알고서는 지가 4배를 갖다가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의 재산을 다 떼줬어. 남은 것 갖고 4배를 대줬어. 그러니 무슨 얼마나 돈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 마음은 뭐야 어떤 돈에 대해서 정신 나갔고 돈에 대해서 몰입해서 돈 벌고자 그냥 사기도 치고 도둑질을 하고 중간 역할을 하고 말이죠. 그냥 자기 민족을 갖다 돈을 뜯어서 로마 그때 식민지 당시였기 때문에 로마한테 돈을 바쳐내고 이런 중간 역할을 해가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나쁘게 받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막 집어먹은 부자였단 말이에요. 삭개오가. 그런 삭개오가 이제 다 필요 없어요. 진정 주를 만날 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돈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할 가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외로우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내 마음을 창조하신 이를 내 마음을 공한 것을 채우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공간이 비어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와서 주님 안에 붙들면서 하나님 교회를 삼하는 그 열심과 마음을 가지면서 그것은 뭐예요? 내 행위가 어땠던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가더라 이거예요. 아까 그랬죠. 위임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천국이 어디 있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열어라. 마음은 열어. 문을 열어. 똑똑똑똑 문 좀 열어라고.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 일을 좀 하고 싶단 말이다.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나를 못 알아보냐 이거예요. 생각은 알아야 하는데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오기 위해서는 어떤 키가 있어야 된다고? 마음을 여는 키가 회개, 진정한 회개예요. 성령님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서 성령님 임하셔서 진정한 회개가. 근데 그 진정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누이침 회개가 된다니까요. 누이침 그때 회개 초라고 그랬잖아요. 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조현상이에요. 누이침이요. 누이침이 올 때 딱 끌어안아서 막 해요. 하다 보면은 순간에 깊이 성령께서 타치하면서 캐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은 그냥 콧물, 눈물, 토소리라고 그랬잖아. 막 소리가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막 터져나갈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나올 때 비로소 내가 완전한 돌이키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그게 임하는 과정이고 임한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에 거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 가야 훈련을 받고 이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주시는 그런 자가 복을 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아들을 내놓기까지 그 예수란 인자로 오시기까지 내 자신 나간다는 거죠. 사람의 인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모두를 다 사랑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그 사랑의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였지만 심지어 사람만 사랑했겠냐고. 동물들도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이신 그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메이크업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랑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그 사랑 속에도 신뢰를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누이침과 회개 속에 누이침과 회개가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다 사랑이지만 그 사랑 속에도 하나님의 신뢰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게 천국의 임한 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임한 자는 하나님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찐 너는 내 것이야 하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하여진 것이는 거예요. 천국에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속사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감춰졌는데 그때 비로소 속사람이 열려지면서 성숙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이 속사람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공중재림하실 때 오실 때 이 속사람이 듣고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 천국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참 내 마음속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그 진정한 회개는 늦게 와서 다시 주장해요. 진정한 회개는 뭐요?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것이다. 근데 처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회개가 안 돼요. 그렇죠? 사람의 누이침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겠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좀 변화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누이침. 이것도 회개 중에 하나의 일종의 다른 삶인데 그것 갖고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누이침만 갖고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이침이 스타트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요. 이 누이침은 자꾸 사단이 갖고 놀아요. 우리 인간의 누이침은요. 하지마. 뭐 해. 계속 해요. 그렇지만 누이침으로도 아니야. 해야 돼. 하고 툭툭 하다 보면 성령이 착 달라붙으면은 하나님 성령이 임한 자는 결단코 그 성령을 뺏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 사단이 약한 영이 뺏어 다 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성령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보이는 형태가 안 보이는 뭐 날개같이 깃털을 입고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 천사예요. 자, 거기서 나오는 천사만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 거할 때에 하나님 인주될 때 천사가 역할을 따라 붙는 능력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알죠? 많이 했는데 계속 말씀을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자, 성령 임하면 천국문이 회개해서 내 마음이 열렸잖아요. 주님이 모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제 나한테 인준해서 딱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딱 자리를 잡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있을 때 성령 역사하실 때 능력이 따라간다. 능력이.
말해서 쉽게 말하면 소신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소신에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 세상 펼고 소신이라고 그러죠. 나를 지킨 천사가 딱 옵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동시에 성령은 능력 사역이에요. 능력 사역. 성령이 임하면 천사가 같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능력 사역,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사역이라고 그걸 그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의 영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성령의 사람. 그 다음에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회개. 계속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많은 시간 드렸다 해도, 많이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회개가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임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느냐? 내 생활의 행동이 변화가 온다. 행동이 변화. 그것이 비록 성령의 사람이 보여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행동이 탁 변하는 거예요. 내가 딴 길로 갔어? 아니야, 하지마. 이제 아니야, 안 해. 속지 않을 거야. 세상 속지 않을 거야. 안 가고 탁 잘라버리죠. 이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회개,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는 또 가고 싶어. 아니야, 잘라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돕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 내가예요. 근데 그럼 어디다 안고면 그 시간을 드릴까? 망하면 공명하고 애롭고 나이들 더 많이 그러잖아요. 누군들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성경을 보자. 찬양을 보자. 아니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자. 그리고 다른 말을 하자 하고, 내 세상적으로 내 지식으로 알았던 날 인정해다오 하고 세상 지식을 갖고 난장판 쳤던 것들이 이제는 아니고, 아니야,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님만 자랑할, 천국만의 소유자라면 천국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를 받은 사람의 거듭난 사람의 행위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곧 성령의 사람이요, 내 안에 속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들으세요.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계속하여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회개를 계속 외칠 것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서도 회개하기 위해서 이제 하게 바라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이 안에 이런 쪽지가 이런 것이 종이 하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예배 식사 하시던지 어느 시간 틈이 나서 내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기도 제목을, 내가 원하는 거. 이름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름 쓰고 싶으시면 쓰시고, 아니요 상관없어요. 이름 적으셔서, 기도 제목 적으셔서, 일단 기도할 때 이걸 이제 헌금 이제 거둔 것처럼 거둘 때 이걸 내세요.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사님들 또 이렇게 우리가 이름은 안 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이제 기도하지만 전도 이제 기도 제목을 써주시면은 더 기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됐으면 그다음에 응답됐습니다라고 말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말 깊은 것을 캐낼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가 모닥불에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만 불이 일단 이제 붙지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붙어야 되죠? 이렇게 붙여야지 불이 붙여요. 그죠? 혼자 그냥 수르륵 빠져버려요. 그죠? 여기 목사님도 많이 계시잖아. 자, 우리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다 붙여서, 약한 자든, 연약한, 강한 자든, 다 충만한 사람이들 다 붙여서 불을 붙여서 같이 나가자고. 같이 나가야지 성령의 사람으로 천국에 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과, 항상 말하는 교회의 중요성과, 그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준을 받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오늘 주께서 데려간다면 너의 영혼이 누구 것이겠어요? 그러냐고요. 오늘 너가 가다가도 끄떡해도 그 영혼 누구 것이겠나요?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나요? 주여주 외쳐왔다고 그거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너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회개 어떻게? 외침과 더 쭉쭉쭉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야. 회개는 입술로 선다고 했어요. 외침은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반응이 온다고 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행동의 반응이 온다. 아니야, 탁 잘라버리고. 잘 자르자, 탁 잘라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탁 잘라버리고. 해야 되겠다면 탁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쑥 흘리고, 그게 성령께서 그렇게 내 속사람이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속사람이 살아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아무 감동이 없고 무덤덤하다. 그때는 회개가 아직 더 계속 더 하시면서 주를 더 사모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굳은 마음이 연하여서 내 마른 심정이 눈물의 강구로 들어질 수 있도록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주실 때에 기억한 바 되도록 주님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주의 음성을 들을 귀가 늘 열려 있어서 예민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데 있는 마지막 성도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쳐주십시오. 감사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황금 가져오시고요.